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 못 정자에 죽을 사자에서 못에 찔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언제나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정확하게 뭐냐, 명확하게 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근거가 불명하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았으며 살아있었다, 나중에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이런 의사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동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막을지라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2016년에 이 기독교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무슬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 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이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졸업 후에 직장도 다니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한 크리스천을 만났습니다. 그 크리스천 이름이 바합입니다. 근데 알하디는 이 바합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만나서 친구가 되었죠. 어느 날 이 바합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들어봐 줄래? 하면서 쭉 간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하디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합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예수님 믿는 거 알겠어. 하지만 너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르다. 화디는 바합에게 이렇게 오히려 말합니다. 바합, 너가 잘못 믿는 거야. 성경은 변질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합은 화디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봐. 알하디는 무슬림들이 성경을 이해하듯이 원형인 거는, 변하지 않는 거는 꾸란뿐이고 나머지는, 특히 성경은 후세 선지자들이, 후세 신자들이 그 해설서로 썼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바합의 질문에 이 꾸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연구했지만 또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외울 정도로 막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꾸란에서 변질된 게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인지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 화디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이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이 밥과의 대화 속에서 꾸란과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답을 찾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이 이슬람의 이 무슬림 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1년 11월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알하디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 간증들을 계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이슬람에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칠 것인가, 이슬람이 어떤 곳인지 막 가르치고 또 어떻게 전도할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우기고 또 우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대신 죽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혹은 몇 명의 무리만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가 빠진 많은 수가 죄를 지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입니다. 모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반면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를 짓기는 했는데 뭐 지옥 갈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면요, 쭉 보면 좀 착하게 지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안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 예를 들면 조선 초중기나 혹은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이런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않느냐, 그들 가운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남들에게 해코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 뭐 그렇지 않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특정 몇 명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죄 아래 놓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럼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유대인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우리나라는 족보는 위에 선조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 후손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마치 어떤 식물이 있으면 뿌리를 내린 것 같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반대입니다. 이 밑에 아래쪽에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조가, 이 조상들이 뿌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태어난 자손들이 줄기가 되고 또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된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뿌리에 만약에 독이 뿌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뿌리가 독을 흡수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무의 줄기와 또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 모두가 다 그 독에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오늘 우리까지 마찬가지겠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막 몸부림쳐도 죄라는 늪에 빠져 있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조금 더 허우적 잘 거리지, 혹은 조금 더 허우적 못 거린 이 정도뿐이지, 이렇게 할 뿐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무엇이요?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한계성을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목적 첫 번째는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모르고 죄악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막 얼며 살게 됩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으며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악된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입니다. 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이런 화목제는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화해하며 잘 지내자는 뜻을 가진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물은 거기에 사용되는 제물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분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상한 사람에게 기분 풀기 위해서 선물 주고 또 배상물로 이렇게 배상해 주는 거죠. 그렇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타락을 했으니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순종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뭡니까? S24죠. 그러니까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 15입니다. 맞죠? 곧 있으면 좀 더 발전된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여러분 얼마 전에 최신 휴대폰을 샀습니다. S24나 혹은 아이폰 15를 샀습니다. 누가 잠깐 보자 해가지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보다가 좋네 이러다가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러면은 마음이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걸 사주면 됩니다. 맞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입니다. 당시 첫사람 아담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육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죄 없는 존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 없는 존재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죄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누가 있죠? 갑자기 눈이 들리죠? 누가 있을까요?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죠.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에게 내가 사람이 돼서 육신을 입고 가가지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가 없습니다. 맞죠? 이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죄 없는 천사가 육신을 갖고 와도 되는 건데, 마지막 아까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천사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는 오직 아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이제 누가 와야 되냐?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셔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절과 10장 4절에서 구약의 매년의 이 제사들은요, 죄를 기억하는 것이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속하는 이 피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흘리시는 바로 그 피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생명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받으시고 만족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그의 피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누가 주셨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죠.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다는 그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수천 년 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그 약속의 성취로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5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엄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진노가 크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또 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그 상황까지 있어도 달려가서 그들을 진멸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하신 뜻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여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살아날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는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죄 아래에 있으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됐기 때문이죠. 죄 없는 아담의 그 조건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죠. 몇 천 년,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견디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 위해 오신 예수님, 죄인인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묵상하시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함께 또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